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읽으시고요. 2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23절입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중직자가 누릴 언약의 여정. 계속 이제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성경의 가장 핵은 언약이고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언약의 여정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좋은 번연의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가장 이제 비유로 쓴 이 소설을 보면은요. 그 철로 역정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비유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여정을 이제 그 비유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데 때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 우리 렘넌트로 이렇게 해서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요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가슴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언약의 여정을 제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대로 참 제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부분이 확실하게 나의 언약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제가 요거 깨닫기 전에는 사실상 신앙생활이요 안 됐어요. 신앙생활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변했어요. 어느 날 저는요 마귀에게 잡혀있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나는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이게 왜 왔는지를 몰랐어요. 근본 문제를 타고 사단이 계속 저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죄의 자리 자꾸 저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이 안 맞는 자리가 죄거든요. 빈당한 거,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제가 항상 어떻냐면요. 사실은 저는 요거였어요. 요거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나중심이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기도를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죽기로 하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신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에 있는 구원의 길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데 언제 찬양과 영광 받으실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죠. 누구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널 위해 죽을 거야. 너의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거야. 왜 그러냐? 네가 마귀에게 이 죄 때문에 잡혀있어. 하나님 떠나서 나를 떠나서 네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난 너희랑 관계 맺고 싶어.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봐. 인간에게 얘기하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 말씀 가지고 나만 바라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혹시 범죄했냐? 그럼 피제사 드려. 나만 바라봐. 이 피제사가 누구냐? 너희를 위해서 보낼 그리스도야. 성막에 와. 이 성막이 뭐냐? 눈 뜨자마자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막부터 봐요. 뭐예요? 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 계속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11절하고 13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거를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매일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를 아무리 봐도 세상을 아무리 봐도 요거거든요. 그리스도 필요해요. 저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날부터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부터 제가 적어도 체험한 바로는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절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저에게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주인을 바꿨어요. 저의 인생에 이 언약 붙잡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요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천군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저를 도우신다는 제 학업의 증거가 같고 만남의 증거가 같고 인생의 증거가 같고 결혼의 증거가 같고 많은 부분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증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증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증거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던졌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메시지 서론의 이런 부분을 이런 말씀드립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중직자들이 있는데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복음과 통해야 됩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내 안에 없다.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을 성취시키는 성령의 이 함께 하신가 성령의 역사, 이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요 조금씩 맛봐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제일 감사하는 것은 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자꾸 요거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오늘도 제가 어떤 한 분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제가 포럼을 딱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입장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막 이렇게 의류 장사하는데 코로나19가 도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안 오는 거야, 이제. 한마디로 그 도매를 하시는 게 이렇게 그 도매 상가에서 이제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와. 그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옷을 만들고 옷을 떼서 이렇게 파는 사람인데 옷을 만들어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도매상이 아니라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옷이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리잖아요. 그럼 재고가 막 쌓이잖아요. 어떡해요?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포럼팀이라서 계속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지금 포럼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그냥 이 부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라인도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냐.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좀 만들어 보시고 이 지금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건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해 보시라고 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신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분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린 거 가지고 실천하다 보니까 말씀 운동 열리고 지금 다락방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락방 할 때마다 가서 딱 얘기를 하면요, 빨리 지금 온라인 사이트 만들라고. 그분이 막 알려줘서 어떻게 만들고 어디 가서 하면 되고 누가 가격이 싸고 다 알려줬대요. 그분이 거의 한 90% 정도 알려줘서 그분이 알려준 대로 쫙쫙쫙쫙 준비해갖고 딱 했는데 진짜 장사 안 돼갖고 몇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이상하게요 그 사이에 온라인 사이트가 지금 구축이 돼갖고 좀 너무 바쁠 정도로 많이 일을 하신대. 그렇지만 매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막 올라가면서 막 매출도 일어나는데, 그걸 또 SNS 올리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옷을 보고 샘플 같은 걸 이제 보내주고 나 이거 주문하고 싶다는 주문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전보다 매출이 더 막 늘어나려고 하는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이렇게 포럼을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분이 딱 그런 중심 갖고 전도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살리고 전도운동 할 것인가, 말씀 따라 움직일 것인가, 항상 그 기도하시고 포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그리스도 복음 정말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문도 여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여러분 진짜 저는 목회자로서 확실한 거 하나 있는데,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사역해보면서 결과적으로 결론 딱 내린 게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저 사람도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혹시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네 이러면 돼요. 그죠? 은혜를 많이 주셔서 된 거야. 저 사람이 돼도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혹시 교만하다 그러면 깨달아야겠네 이러면 돼요. 여러분이 뭐 우리가 잘 됐다 안 됐다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그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잘 되고 이렇게 하지만 잘 되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더 기도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교만하거나 이런 가운데서 들뜨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것까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제자는요 이렇게요
딱 뭘 따라가냐면요.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지만 그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여러분은 뭡니까? 교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파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같이, 얘도 다락방 전도운동이죠. 우리가 그 운동에서 같이 말씀 받고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같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파라의 메시지를 듣고 전체 말씀을 듣고 핵심을 듣고 산업선교를 듣고 전도학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겁니다. 기도처 같이 하고 원리스 대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또 섬기고 있는 로컬 교회가 있어요. 그 로컬 교회는 뭡니까? 지역 교회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언약이 있는데, 내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언약과 내가 안 통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과 안 통한다. 사실은 나는 뭐 내가 복음 잡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통한 복음이 아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응답이 오더라도 그분은 따로 응답일 거예요. 함께 가는 응답. 함께 가는 응답이 오시려면요, 반드시 그 언약과 통하는 여러분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저는 이제 특히 여러분이 교회 언약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중직자들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언약 가졌다 할 때 이 부분과 그리고 교회 언약, 그리고 요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교회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목회자와 여러분 뭐가 통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통하고 여러분의 가슴, 이 중심이 통하고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통하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 미션이 통하고 미래가 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랩런트, 모든 평신도, 특히 중직자가 요게 목회자하고 안 통한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항상요,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하면서 여러분 얘기하실 만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언약도 제대로 제시 안 하시고 내가 가슴을 통하려고 해도 내 가슴을 튕겨내버리시고 기도 제목도 같이 안 맞고 전혀 미션 통하고 싶지도 않고 미래 안 보이고 깜깜하고 어떡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좀 믿고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걸 주셔갖고 여러분 통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이게 통하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길을 여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과 통하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제자가 만약에 이게 안 통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많았는데 사실은 거의 요게 통한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 지사님, 이제 저는 참 귀하게 보고 있는 게 우리 에바보라 지사님 에바보라 지사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는 중직자들 세울 때 이 부분이 안 통한다, 그리고 요 부분이 준비 안 됐다 그러면 중직자 안 세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요 부분이 세워지신 분이 나중에 장로도 되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 여러분 요게 준비 안 됐는데 됐다, 사단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완전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수 있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언약 정말 잡아야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엄마 저놈이 그리스도 정말 잡고 있네? 못 건드리겠구만 하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 믿고 있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메시지 듣고 계시지만 언약 잡으세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이름 붙잡고 나와 우리 가문과 하나님 나의 삶과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제가 그래서 교회 언약은 교회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언약 안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의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과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한다면 저랑 통하시는 분이, 그게 포럼이 통한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 통하시는 분은 포럼이 통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통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서론을 보니까 중직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중직자에게만 준 축복이 있어요. 다 쓰지 않고 말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직자에게 뭐 줬어요?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에게는 중직자 아버지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언약을 전달해 줬습니다. 언약을 전달해 줬던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요, 야곱이요 문제 많고요, 어려움 많고요, 우여곡절 많았던 사람인데 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직자는요 언약 전달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언약 전달하고 보호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드로가 하나님이 언약이 통한 사람이에요. 왜 언약이 통하냐? 루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드로가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는데 그 후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후손 중에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나와요. 우리 역대기에서 메시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촌 민족이고요.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모세가 하필이면 도망갔을 때 누굴 만났다고요? 그 미디안 사람의 이드로란 사람 만나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준비해 놓으셨죠. 한나라고 하는 중요한 중직자의 어머니 밑에 사무엘 하나 붙이셨어요. 거기서 뭘 배웁니까? 절대 주권을요 어릴 때요 계속해서 각인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엄청 큰 거죠. 중직자를 통해서 중직자가 갖고 있는 응답이 전달이 되고 축복이 전달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죠. 특히 이 이새가요 다윗에게요 뭘 심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요 영육간의 규모를 딱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치기를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돌팔매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규모를 갖추게 된 게요.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도 시킬 때 딱 증표를 받아와라. 굉장히 제대로 시킨 거죠. 그러니 거기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보니까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100명의 선지 생도를 굴에 숨겨가면서 떡과 물을 주어가면서,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중직자인데 아합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뭐예요? 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게 원래 겸해질 수가 없어요. 엘리야랑 가까운 사람 다 죽였다니까요. 근데 아합왕이 봤을 때도 너무 이로운 사람이고 너무 실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 그런 중직자, 진짜로 하나님이 복음적 실력 가진 이런 중직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주의 종들을 잘 섬긴 거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중직자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요 아주 잘 교육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영적 지도를 해줬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네가 왕에게 가라 그러니까 오빠가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가면은 죽게 된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오늘날
거기에 네가 왕후가 된 게 오늘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겠거니와 너와 네 아베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도를 받아요. 알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온 백성은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중직자가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뭘 전달하느냐, 뭘 여러분 가르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뭘 했는지를 보시면서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바울이 뭘 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제자들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이명계약, 다시 말하면 평생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에게 넣어준 거죠. 결국엔 뭐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요 여기서 깨닫는 게요, 다른 게 아니구나. 여러분 개인화 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진행된 게 아니라 개인화하는 것을 두고 진행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요, 여기 보세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도 대통령 될 렘넌트는 키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개인화돼서 제대로 복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앞으로 렘넌트 후대, 렘넌트 지도자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개인화된 제자가 돼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런 교회의 언약과 통하는 나의 언약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중직자가 줄 게 없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명계약까지 로마서 16장의 제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수많은 질문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섬겨서 헌신할 수 있을지. 이번에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교사, 목사, 사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오늘 보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한 자, 인정받는 자, 여러 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와 전도자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평생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요, 사실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직자들이 현장에서요 전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처음 중직자인 빌립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다니는지 아세요? 딱 읽었는데 제가 전도자 빌립이라고 딱 나왔어요. 처음에 세워진 그 빌립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써놨다니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들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전도자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속에서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시라. 나의 평생 걸 잡으시라. 스데반은요 어떤 언약입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 목숨 순교하는 자리에, 사실 거기에서 그냥 얘기 잘만 하면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요 할 말 다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깨달았어요. 죽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걸 깨달았어요. 왜? 사마리아 땅끝으로 안 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는 사람도 하나님 쓰셨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인생 통해서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CVDLP 언약, 우리 C죠. 커버넌트. 그러면 뭐예요? 중직자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한 자, 수고한 자, 친척한 자, 인정받는 자, 그거 외에도 많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통해 내게 이루실 이명계약. 근데 중직자들은요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목회자와
모든 전도하는 사람과 모든 하나님 나라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 나는 그들을 동역하고 돕겠다. 그리고 식주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채우겠다. 이런 언약 가진 사람이 적어도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진짜 사랑을 마음에 담고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친척같이 계속 사람을 돌보아주고 관심 갖고 힘주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갖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부분 말고도 많은 이제 플러스 알파 많은 응답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좋습니다. 요 응답 받으시면 진짜 좋죠. 근데 요거 못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렘넌트를 섬기며 전도운동을 섬기며 이 파라교회와 로컬교회의 중요한 목회자와 중요한 전도자들 후대들을 키우겠습니까? 이 언약을 잡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언약도 못 잡습니까? 그래야 비전, 하나님이 하실 비전이 보이는 거죠. 자, 중직자는요, 비전은 뭡니까? 봤다는 거. 비라는 말, 라틴어 비라는 말이 뭡니까? 보다는 거예요. 베니 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근데 비치 할 때 이게 비, 보았노라 할 때 이게 비. 그러니까 이게 보다는 뜻이에요. 그 텔레비전 할 때 비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예요? 아직 안 왔는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이제 뭐예요? 비전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비전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비전은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 볼 수 있는 많은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 많은 역사적인 흐름 보면은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은요 미래도 옵니다. 그럼 성경을 보거나 많은 걸 보시면요 그 안에 일어날 것들이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어날 것을 보시고 그걸 뭐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이 왔었을 때 응답받을 건가? 여기 보니까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겠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주역이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왔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나 12장 1절부터 25절인데 여러분 많은 문제, 위기, 응답, 많은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죠? 2장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재산 있는 사람은요 있는 거 팔아갖고 없는 사람 줬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모여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는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요 교회 살릴 수 있는 사실적 실천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어머니가 왜 응답을 많이 받으셨고 유목사님이 응답 받으셨는지 제가 많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유목사님 어머니가 평생 청소해서 돈 버셨는데 그 돈 벌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돈을요 아껴서 평상시에 모아 놓으셨다가 뭐예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헌금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요 자녀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는 그 유목사님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막 예신교회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막 교회 건축하는데도 막 중직자들이 헌금도 안 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요 가장 어려워 보이고 가장 돈 없고 보이고 또 과부고 남편도 없고 이런 그 유목사님 어머니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 정도 되신 분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중직자 되신 분들은 교회를 위한 통장 따로 갖고 계셔야 돼요. 교회를 위한 경제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빛의 경제 응답이 올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이 올 사람은 뭐예요? 빛의 경제 응답이 와서 집행될 수 있는, 사실적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난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딱 중심 갖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들 쓰시지 않겠어요? 축복하셔.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후대가 축복받으라고 믿어요.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으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담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직자들이 이 부분, 나는 교회 문제 오면 나는 살리겠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 하는 겁니까? 렘넌트 키우는 주역. 그럼 렘넌트 키우는 주역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면을 위해 길을 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종일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다시 말하면 나 먼저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파수꾼 되고, 중직자가 먼저 힘을 얻고, 중직자가 먼저 은혜 받고, 중직자가 은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답을 주는 건데, 특히 렘넌트 키울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길을 닦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기치리되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요, 이렇게 좀 되게 많이 나 먼저 응답 받으면서 좀 약간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영적 준비. 그리고 여러분 좀 약간 그릇도 좀 키우시고요. 중직자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모델이다, 나는 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내가 본인데 이런 행동을 하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행동하셔야 돼요. 중직자분들은 행동 하나를 할 때도 묵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거울 중자를 쓰는 겁니다. 중직자. 그래서 중요한 분들, 그리고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또 성경에 나온 모든 중직자는요, 현장 사령관이에요. 7집사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부터 나오는 7집사,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현장의 사령관인 거예요. 이들이 사실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처음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4절부터 8절, 2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중직자들이 이렇게 일을 했고요.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5절, 6절, 18장 1절부터 4절, 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렇게 막 나오는데, 많은 중직자, 특히 로마서 16장 중직자들, 이런 중직자 같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유스도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현장 사령관이 돼갖고 뭘 했습니까?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좀 이런 부분 놓고 딱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현장 사령관 요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렘넌트 키우는 주역, 본이 되셔야 되고, 교회 살리는 주역. 어떻게 보면 중직자가 어떻게 보면 진짜 소중해요. 중직자는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중심 담아서 교회 헌신하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은 좀 교회 일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섬기는데, 중직자는 사회적인 일 딱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소중한데 중직자 굉장히 소중하다고 봐요. 우리 중직자 시대 중직자를 많이 키워서, 우리 다락방들은 중직자를 많이 키우자잖아요. 중직자 여러분 많이 키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이 가치들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교회 어떻게 살릴까? 아니면 렘넌트 어떻게 키우고, 내가 그런 개인화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본이 될까? 현장 사령관이 돼서 내 집은 어떻게 오픈하고, 내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개인화시키고 전도운동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예성학교에서는 4가지 훈련하잖아요. 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한 사람이 구원의 길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제자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는 훈련, 그리고 이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훈련, 그리고 캠프하고 복음 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사령관으로 파송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요 규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순종해 보세요. 저는 말씀드린데 응답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순종하는 분이 응답받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꿈이란 게 뭡니까? 드림이잖아요. 자, 꿈이 뭡니까? 중직자는요, 업이 있어요. 사업, 직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 시대 중직자, 왕정 시대 중직자, 초대교회 시대 중직자, 이 시대 중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 성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회당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메이슨인데, 메이슨 운동인데, 지금 프리메이슨이 메이슨 운동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에 막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어떤 겁니까? 제대로 된 복음 가진 교회들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기념비가 될 만한 교회 세우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여태까지 외부적인 거 많이 남겨놨는데, 외부적인 거 많이 남겨놨지만 그 외부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의미를 담고 가치를 담고 해야 되지만 내용 본질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본질을 가진 복음 가진 교회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저는 대형교회, 한국교회 많이 있는데 대형교회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게 진짜 지역 곳곳에 영향 줄 수 없습니다. 영향 진짜 주려면요, 복음 제대로 갖고 있는 목사, 복음 제대로 훈련되는 중직자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지역 곳곳에 말씀 운동 깔고 그 지역 곳곳에서 뭐 해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 많이 곳곳마다 깔려야 돼요. 그러면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목사,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곳곳마다 세워져요. 저는 그래서 70개 교회를 파송하겠다 제 인생에 잡고 있지만, 그 70개 개교회들한테도 저는 미션을 줄 겁니다. 당신들도 평생에 교회를 파송하자. 당신들이 그 정도 응답받아서 이제는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파송하는, 곳곳마다 교회 파송하는 응답 놓고 기도해라. 왜냐면 70군데도요, 강북에 여러분 몇 명 산다고요? 600만 명 산대요. 600만 명에 70개 교회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70개 교회면 몇 명 커버해야 돼요? 한 9만, 8.5만 명? 요 정도 커버해야 됩니다. 네. 그 정도 커버해야 되는데, 8.5만, 그러니까 8만 5천 명이, 8만 5천 명. 그럼 8만 5천 명 커버해야 되는데, 8만 5천 명의 한 교회, 복음 가진 교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더 파송해야 돼요. 저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저의 꿈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 중에, 저와 같이 하는 중직자분들 중에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산업인들 나오게 하옵소서. 산업인들 나와서, 정말로 여러분 산업인들 나와야지 하지, 여러분 월급 타갖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녀들 중에서요 좀 기도하고 있어요. 너네들 중에 산업인 한 명은 나와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산업인? 그냥 부영 산업인 말고 완전히 그냥 돈 끌어 담을 수 있는 산업인. 지금부터 좀 애들하고 얘기해보면서 가능성 있는 애를 딱 잡아내려고요. 그래 다 잡아내서 너는 평생 복음운동가 요 부분을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 전도자 밀어라. 너는 그거 완전히 올인해라 인생에. 저는 그렇게 자녀들도 키우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좀 여러분 사업 성공하시는 분 있잖아요. 매출 한 500억, 한 1000억 되시는 분이요, 한 10명 정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끝납니다. 그 분들 더 이상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되는 매출 되는 사람 나왔다. 그냥 끝납니다. 전도운동 굉장히 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딱 그거 하면서요, 되게 중요한 복지시설 딱 만들어가면서요, 딱 세제 혜택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지역 곳곳마다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꿈을 갖고 요 중직자가 목회자 같이 원리스 돼서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에 담아오세요. 저는 적어도요, 복음 가진 교회들, 복음 가진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복음의 시스템들을, 복음의 현장 시스템들을 깔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특히 뭐 복지나 많은 것들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예. 특히 교회 건축과 함께 많은 것들, 저는 그래서 237 살릴 수 있는 유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지금 70개 교회 중에 다민족 교회들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70개 교회 중에 스페인어권 교회. 그래서 거기서 제자 키워서, 그래서 그 스페인어권 교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목회자 키우고, 교회 시스템 키워서 딱, 그리고 산업인 팀 준비해갖고, 산업인 팀은 먼저 파송하고, 그 다음에 딱 산업인 시스템으로 딱 경제 준비해놓고, 교회당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훈련된 개인화 시킬 수 있는 목회자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미지입니다. 이게요, 이미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직자는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 뭡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과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어요. 오늘 그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놓고 다시 말하면 응답을 주세요. 이게 쉽게 얘기를 좀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될지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 오늘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 여기에 따른 딱 말씀과 답을 딱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제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평생 지금까지 복음 깨닫고 나서 기도한 게 요건데, 요걸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요 이미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과거에 왜 그러면 못했냐,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고 미래에 뭘 준비해야 되겠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개인화라는 답이었어요. 개인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확립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은데, 그 결론나지 않은 사람들이 수십 명 모여도 그 사람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내 문제는 근본 문제고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없어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한 사람이 여러분 이거 깨닫도록 개인화하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개인화. 저는 그 부분이 분명한 이미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딱 나오냐면, 저는 프랙티스, 다시 말하면 작품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갈등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프랙티스, 뭘 실천하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들이 작품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1일 3작, 현장 3작, 업의 3작, 유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3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3작, 그러니까 작품을 1일 하루에 3개 만들라. 그리고 여러분 현장과 업의 3작, 이거 우리 전도제자 메시지 때 우리 70인 그리고 이제 메시지 때 한번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들을 직접 좀 들으면서 많이 묵상해 보셔야 요거는 좀 더 잡히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기 중직자가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교회 살리는 주역, 렘넌트 키우는 주역, 현장 사령관으로서
그러면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요런 교회를 세워. 그러면 이건 좀 약간 경제응답도 받고 아니면 여기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내용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중직자로 랩넌트 키우는데 나는 그 본에 대해서 랩넌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개인화하는지 나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능과 미래와 비전을 좀 준비하도록 만드는 나는 그런 중직자 될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업을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속 요 이미지를 가지고 그럼 나는 요걸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꿈이 이제 정확하게 났으니까 나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실천할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요걸 실천하다 보면 전도하는 지교회가 나오겠죠. 왜냐, 현장 사령관으로서 내가 전도를 놓고 개인화를 어떻게 하고 개인화된 사람 오면은 복음을 어떻게 심고 같이 전도 캠프는 어떻게 하고 요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요걸 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성전 세워서 또 237 이런 거 세워서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지, 그리고 앞으로 랩넌트 키우는 RUTC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세워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실천 속에서의 뭔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요 두 가지는 이미지와 프랙티스, 요 부분은요, 이 앞에 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 사람을.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 권사님, 아까 응답받으신 그 권사님도 제가 딱 봤었을 때는 너무 제품도 괜찮고 옷도 괜찮고 하지만 아무리 괜찮아도 플랫폼이 없는 거야. 근데 아까 이게 잠깐 얘기하는데 플랫폼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만들었더니 그걸 통해서 계속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인화도 할 수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좀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되어 있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중직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요, 저하고나 우리 사모하거나 목회자들하고 뭘 하셔야 되냐, 양육 받으시고요. 그리고 뭘 하시냐, 여러분이 여기서요 진짜 우리 교회 언약과 통하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훈련과 응답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찾아서 그런 사람을 키워서 이제 앞으로 중직자나 목회자 딱 우리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응답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이제 응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중직자를 통해서, 중직자는요 3제자와 3기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3제자 여러분 뭔지 아시죠? 3제자 뭡니까? 비밀결사대, 랩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이에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비밀결사 완전히 생명 걸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랩넌트를 바르게 사역할 수 있는 랩넌트 사역팀, 그리고 이제 완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홀리메이슨, 그러니까 요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지을 수 있는 요 팀.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요 3기업인데 이제 뭐 사회적 기업, 그리고 뭐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즌은요, 요런 이제 기업들을 만들고 앞으로 요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실제로 산업하시는 이제 분하고 포럼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이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속에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갱신하고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도 많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법도 잘 알아야 되고 흐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는요, 요런 제자를 키울 수 있으려면 뭔가 모르게 요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나의 증거와 나의 응답이 있는, 결국에는 증인들이 많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증인들은 언제 섭니까? 개인화 응답을 누리는 자가 증인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과 복음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62가지 정말 계속 포럼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과 이 복음 누리는 이 자리에 계속 들어가고 주인 고백 계속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많은 실천들이 되셔야 돼요. 60가지를 포럼하는 거나 뭐 구원의 길 그리고 뭐 아니면 주인 고백하는 건 다 실천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매일 읽고 되뇌이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이건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실천을 놓치시면 안 돼요. 실천. 복음 누리는 실천. 복음 말하는 실천. 복음 안에 들어가는 실천을 놓치시면요. 다 놓칩니다. 그럼 중직자 나 응답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결국에는 뭐냐면 요 부분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응답, 나의 증거 요거 가신 분들은요. 반드시요. 믿음의 실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실천하신 분들이 요걸 지속하신 분들이 오직 24 하신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끝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언약 갖고 있습니까? 질문 여기서 해보세요. 나는 교회 언약 진짜 있습니까? 교회 언약과 통하는 나의 평생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걸 가지고 나의 CVDIP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서 오늘 복음 누린 기도와 함께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직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 우리 찬양 들어주시고 지금부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